우리에겐 착하게 살면 행운이 따르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사람은 빚을 다 갚고도 고된 삶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돈을 번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인간은 세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지만 이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로 꽉 차 있죠. 오래전부터 이 세계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합리적인 질서가 있을 것이고, 인간 삶에는 주어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인류에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과 종교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면서 세계를 이해의 틀 안에 집어넣고자 했죠. 하지만 선과 악은 서로에게 기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말했던 종교는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리를 대신한 과학 역시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합니다. 블랙홀이 실제 있다는 발견은 블랙홀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을 말해줄 뿐, 블랙홀이 왜, 어떤 이유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죠. 이 세계에서 합리성과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인간은 언제나 좌절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절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다고 해도 이 세계는 불안에 빠진 인간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고유한 세계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이렇게 인류의 지적 역량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볼 수 있을 만큼 증대하면서 이제 인류는 이 세계에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합리적인 질서가 없고, 인간 삶에는 부여된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없다는 그런 불편한 사실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명확함에 대한 미칠 듯한 열망을 가진 인간이 무의미의 세계를 마주할 때 이 둘의 대비에서 부조리는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책 시지프 신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까미의 부조리 철학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부조리를 느낀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까미가 묻고자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20세기에 이르러서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세계는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며 이곳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위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펼쳐나갔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 세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그냥 철학자들에게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간 삶에 부여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아주 심각한 질문 하나를 동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면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점이죠. 정말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삶의 의미가 없다면 당장 오늘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까미의 말대로 지구가 도냐 혹은 태양이 도냐와 같은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갈릴레이 역시 화형당할 위기에서 자신이 발견한 그 진리를 재빨리 포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삶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합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까미는 삶의 의미를 묻는 이 질문이 그 어떤 다른 과학에 대한 질문이든 지식에 대한 질문이든 어떤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삶의 부조리함을 드러낸 사상가들은 많지만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상가는 많지 않았는데요. 특히 실존주의 철학은 부조리함을 느끼는 인간의 경험을 잘 설명하지만 동시에 오해하고 있다고 까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부조리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게 해서 다른 것을 도피하는 길을 찾는 데 고심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키르케고르는 신에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 부조리한 삶으로부터 도피를 종용한다고 까미는 지적합니다. 이 지점이 부조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까미가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점이고, 또 그가 스스로를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삶에 부여된 의미가 없다는 부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까미는 부조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경험의 질을 양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부자의 삶을 치켜세우고 거지의 삶을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건 그가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재산을 탕진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두 개의 사건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명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노숙자가 되는 것에도, 영웅이 되는 것과 범죄자가 되는 것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건 경험의 질적 차이를 나누는, 예를 들면 좋고 나쁨,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등의 기준들이 함께 사라짐을 뜻합니다. 그러면 모든 경험에 대한 가치평가는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삶의 의미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경험의 질을 양으로 바꾼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삶과 무기력한 삶이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걸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마주해서 부조리를 느낀 인간은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무의미 앞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다른 것에 자신을 내맡기거나 자신의 분수에 맞는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체 세계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부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부조리는 세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이 비합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양자의 대립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세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해소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까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의미 없는 삶을 끝내는 자살과 세계를 자신이 가진 이해의 틀 속에 꾸겨 넣는 비약 이외에 다른 삶의 방식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즉 부조리를 그대로 주시하면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까미의 대답은 그가 재해석한 시지프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지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제우스가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납치해가는 걸 보는데요. 시지프는 도시의 부를 내주겠다는 아소포스의 약속을 받고 그의 딸을 제우스가 납치해갔다는 그 사실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안 제우스는 분노해서 시지프에게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내죠. 하지만 대담한 시지프는 죽음의 신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타나토스를 납치해서 지하실에 묶어둡니다. 행방불명된 죽음의 신 때문에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지 않는 혼란이 생겼고,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우스는 아레스를 보내서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시지프를 저승으로 보내버리죠. 그런데 자신이 저승에 갈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한 시지프는 아내에게 절대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고 말한 뒤에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아내가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다며 거짓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데스는 이승으로 가서 아내를 벌하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라고 시지프를 다시 보내주지만 그는 약속을 어기고 본래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삽니다. 저승에 간 시지프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상 정상에 올리면 다시 떨어지는 바위를 끝없이 다시 정상으로 올리는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지프는 신을 속인 죄로 영겁에 벌을 받는 존재로 묘사되고 끝나는데요. 까미는 상상력을 더해서 뒷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힘겹게 올린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또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노동을 멈출 수 없다는 건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피폐해지는 고문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시지프가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부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정해진 삶의 의미가 없다면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죠. 부조리를 받아들인 시지프에게 돌을 올리는 것과 예술을 하는 것, 정치를 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바위를 반복해 들어 올리는 일 역시 더 이상 그에게는 형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자신의 자유를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돌을 끌어올립니다. 그가 자신의 자유를 발휘해서 바위를 들어 올릴 때 그는 형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제우스는 무의미한 노동이란 형벌을 내렸지만 부조리를 받아들인 시지프는 신을 이 세계로부터 추방하고 형벌의 바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올린 바위가 다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응시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올 때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한 존재로 거듭난다고 까미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된 노동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다른 신에게 제우스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항이죠. 이런 점에서 까미는 의미 없는 노동에서 신음하는 시지프가 아닌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떨어지는 바위를 무의미하게 다시 올리는 일을 반복하는 시지프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까미 역시 시지프 신화에서 오늘날의 노동자는 그 생애에 그날그날을 똑같은 직업을 하며 사는데 그 운명도 시지프에 못지않게 부조리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죠.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이룬 다음에 우린 또 다른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는 정상에 오른 돌이 오르자마자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목표 달성과 함께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렇게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시지프의 삶과 못지않게 부조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에이 의미도 없는 인생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합리성을 뛰어넘은 결심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합리적이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생기발랄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건 비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매번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의 도전을 믿어주는 건 합리적이고 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또 다시 실패할 것 같은 사람의 도전을
조건 없이 그대로 믿어주는 건 비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믿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무의미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건 합리성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 무관심한 이 세계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반항인 것이죠. 이것이 까미가 말하고자 했던 삶의 부조리를 그대로 주시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자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해봐야 한다고 했던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실천적인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로 46살에 유절해버린, 그래서 자신의 삶 자체로 삶의 부조리함을 보여준 까미의 이 시지프 신화를 중심으로 오늘은 그의 부조리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에리 프롬의 책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철학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